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4월 14일 주가 되면 종료주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에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서 4월 21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한 40여일 정도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자가 항상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만 이가에는 특별히 근신하며 경건하게 지내면서 생명을 살리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서에서는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을 말이 어떠함에서 결정된다고 야고보서 선생은 또 야고보서에 말할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존재의 어떠함을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의 말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입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자랑하고 언제 자랑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들은 대부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실상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헛됨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통 언제 자랑하는가를 자세히 들여보면 그 존재 자체가 갖는 바 의미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자랑합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자랑할 때가 있는데 약한 자와 비교해서 건강할 때 자랑합니다. 동일한 형편 속에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함을 자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방대학을 갔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다고 이렇게 헛된 것을 자랑하기도 하죠. 특별히 부모가 자존심이 강하니까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 자존심을 채우려고 어려서부터 얘들을 닥달하면서 공부를 좀 시키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를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세 자녀 대학을 보내면서 얘들 닥달해서 보낸 적 없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성적을 점검하거나 이렇게 성적을 가져오라고 따져보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자기 길을 하나님 은혜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자랑할 것이 아니죠. 전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운명처럼 소중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결코라는 강조 언어를 사용해서 반드시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몇 주간에 걸쳐서 사순절기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며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처음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을 닫으면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딱 닫으면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하다라고 알리셨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액자를 보고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명철하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땅에, 강조한 걸 들으시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닫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해야 될 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를 성도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얼마나 수준 높고 이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우면 지혜가 자랑스럽고, 뭐 남보다 강하면 그 용명을 자랑하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리고 남보다 좀 부유하게 살면 부함을 좀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본성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자랑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자랑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고 말라라고 단순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면, 뭐 때문에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을 나누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자랑이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딱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거나 만들거나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자랑은 모두 헛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오직 죄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복을 가져오는 그 복이 일시적인 복이야 영원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49편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시편 49절 9편 6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행위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발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리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그 부유한 재물이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영원히 건지거나 또 죽음이 선포된 자에게 속전을 치고서 생명을 얻게 할 능력이 그 재물에게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평생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며 반드시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데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수월이라면 지옥을 이야기한 겁니다.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소망을 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과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구속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히 자랑해야 될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육체 자랑을 완벽하게 피합니다. 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 속에는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모든 자랑들을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권세와 힘이 있어요. 이제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율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원의 증거로서 자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성전을 자기들이 지었다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유대인들의 세 가지 자랑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만둬서는 안 될, 쉽게 말하면 이상한 녀석이었습니다. 강단에서 격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쌍욕을 하면서 반드시 죽여야 될 녀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다니.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저는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때문이냐? 저 녀석이, 쉽게 말하면 저 녀석이 우리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는 거죠.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유대인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구원에 이미 이르렀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자 주님식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처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 성전을 못 오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잘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냐면 젊은 청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를 딱 하고 사도 바울 뒤를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기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뭔 궁금이 생겼냐면 이들이 맹세까지 했는데 며칠이나 먹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마치기까지 이제 그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야, 이들이 며칠이나 안 먹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기회가 돼서 천국 가면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죽이려고 그렇게 맹세까지 40명이고 축일에 들어왔다는데 혹시 당신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며칠이나 금식에 있는지. 금식이 아니죠. 그냥 굶었는지. 아마 몇 날이 못 갔을 거예요. 그들의 맹세가 헛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랑의 모든 근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거나 사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들이에요. 무엇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들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로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을 확인해 봅시다. 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것들이고 받는 것들이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영원한 것들이에요.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압축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여 영생을 얻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자랑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운명과 결정되어 있음을 이제 결론적으로 가게 될 텐데요. 헛된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준도 모르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헛된 자랑을 해로 여길 뿐만 배설물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자랑거리도, 육체의 자랑도,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자랑거리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그를 의롭다 세울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용맹이 아무리 힘이 있고 금메달을 혼자서 독식한다 할지라도 그 메달의 수가, 그 용맹함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여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준까지 우리를 보상이 내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들을 오히려 대적하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해로 여길 줄 알고 배설물 여기는 이 안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중함을 아는데 그런 것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자, 우리가 소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해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리 알렸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알렸느냐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라. 밤하늘에 이 별을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하셨더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그때에,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당신이 유일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돼서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인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할례 그 자체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이 어린아이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요즘 우리 이제 남자 사람들에게 무슨 수주라고 하죠? 포경수를 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럽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은,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받게 될 백성들이니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할례가 가진 바 의미 중에 핵심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방식을 버리고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미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 그들이 마땅히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육체를 따라가다가 육체를 자랑하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데 유대인들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부족해,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대노한 거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율법의 한 행태인 할례를 행하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거짓으로 가르친 것은 다만 육체의 자랑을 갖고 하는 것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유대인들이 박해와 고난의 삶으로 내몰고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까 겁이 나니까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자랑에 관한 이야기만 할 테니까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필요가 있고 또 자랑해야 될 현실을 또 때때로 만납니다. 자, 필요라는 것은 뭐냐? 필요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가르쳐서 우리가 생존하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사람들과의 눈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어느 자녀가 자기 부모가 좀 남다른 부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맨날 대학이나 떨어지고 낙방이나 하고 시골에 대학이나 가고 그렇게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라고 해요. 필요라는 것은 뭐냐? 필요는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고, 때로는 우리 필요보다 넘치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남보다 지혜로울 수 있고, 남보다 건강한 힘이 있을 수 있고, 남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여유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 여유분들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것들은 사명을 위한 것들입니다. 사명을 위한 것들이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 너는 못나고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은 사명을 위해 주신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그것들이 부끄러움을 만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깊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고 다만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나중에 그게 자기의 영혼의 해악이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필요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있어야 될 걸 하나님 주시는데, 여유분들은 다 사명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시네요. 섬기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만약 그 사명의 목적을 따라 그 여유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여유분이 반드시 그 영혼의 해악을 가져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랑은 뭐냐? 자랑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 성경에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자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둘을 주시면 더 감사하죠. 당연히 다 감사하죠. 그러나 그 여유분 하나가 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나에게 맡긴 사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명철에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라고 하면서 그 나가 누구냐? 나 여호와는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여호와니라. 잘 드시면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여호와니라. 이것을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땅이 뭔 줄 알아요? 땅. 왜 하나님이 땅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느냐면, 땅은, 성경이 말하는 땅은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저주가 선포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뜻밖에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저주가 선포된, 이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이 가득한 곳에 사는 백성들이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된 곳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땅에, 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가는 모든 백성 소망 없이 영원한 파멸과 진노의 자리에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주받는 땅에, 세상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장소. 근데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죄는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한 몸에 받으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사랑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는 백성이, 기뻐해야 될 백성이고 반드시 자랑해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걸 주시는 거죠. 그냥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사도절을 시작하면서 참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참된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며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것을 자랑한다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헛된 경쟁에 내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십시오. 누리게. 요즘 젊은이들은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결혼해도 또 남보다 잘 못 키우면 어떨까 염려 걱정이 심해가지고 자녀를 또 안 낳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와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우리 어른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건면하는데 그 한 복판에 부패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교회가 진리를 멀리하고 세상과 방불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자 이 엄청난 해악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공급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 헛된 것을 위해서 경쟁하지 마시고 참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지혜를 소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상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복락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자면 이 사람은 그 입의 말로 복락을 누리도록 존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연인의 그 입의 고백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마음의 할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쏟아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기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파멸과 진노 아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위해 저주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켰으니 내가 어찌 당신이 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잠언서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제가 좀 쉽게 번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혀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달렸나니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입의 혀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입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진짜 복이 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는 데 매여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겁니다. 영혼은 힘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경쟁만 있고 다툼만 있고 이고자 하는 욕심만 가득하지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저는 이곳밖에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의 유일한 자랑이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이 영혼 깊이에 솟아나오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내 구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헛되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예수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사오니 영혼 깊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복 있는 자들로서 누가 나에게 당신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지금까지 헛되게 자랑했던 것들은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 다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걸 알고 감사하며 나누고 섬기는 복이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기간 되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